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처소처소마다 거룩해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함과 목마름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 내 누에게 있네. 그네로 나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들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들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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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에게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봄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 아멘.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살아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임해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며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기로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손목 불 끈지고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네.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요셉 네 번째 말씀으로 그동안 나누었던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읽었던 그 내용에서 야곱은 147세의 나이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나안 땅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축복을 따라가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기회가 안 돼서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이 장례는 당시의 외국 왕들의 장례처럼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유언대로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힌 곳에 장사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 형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동생 요셉은 여전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만약에 요셉이 과거를 생각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 복수한다면 꼼짝없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위협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들은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을 전하죠. 내 형들이 과거에 악을 행하였는데 바라건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그 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그동안 읽은 대로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상인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애굽 땅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이 애굽에 온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7년 전에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형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직도 과거에 자신들의 이 악에 대한 죄책감, 자괴감,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 요셉의 품에서부터 나오는 따뜻한 용서와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성경은 그것을 도말했다. 도색을 칠해버려서 색깔을 다 칠해서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한 번씩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는 쉽게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생각나고 마귀는 그것으로 다시 시험하고 또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이런 마음이 깊어지면 천국 소망까지 불확실해져요. 구원까지도 불확실.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구원받는 건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그 과거의 기억을 하지 않고 있는 요셉과 요셉의 용서의 품에 안겼으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감,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랑과 믿음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죄 사함의 엄청난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복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요. 마귀가 시험하고 또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정죄하더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지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형들을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말을 요셉에게 전한 다음에 형들이 이제는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우리 50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5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요셉의 진심을 아직 모르는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제 종으로 대해달라.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요. 요셉이 복수해서 가족 모두가 죽는 것보다 죄를 지은 자신들이 종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형들이 철이 들었구나. 형들이 겸손해졌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나보고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당신들은 나의 종으로 사십시오. 종쳐라. 이렇게 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독백을 해요. 리허설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우리 18절 19절 한번 화면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만나서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품꾼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부터 넌 우리 집에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돌아온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아들은 처음부터 아들이었고 죄를 지었어도 범죄한 아들이었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었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더욱 기쁨을 주는 기다리던 그런 아들입니다. 종이 될 수가 없지요. 요셉에게 형들은 자신의 형들이지 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고 형들은 여전히 자신의 형들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요셉의 형들처럼 자신이 종이 되어서라도 혼나지 않고, 요셉에게 복수당하지 않고, 혼나지 않고, 벌받지 않고, 그냥 종으로 내가 사는 게 낫다, 이런 동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가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혼날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한다면, 그래서 종이 된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종 노릇하는 그런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셔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죄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창조주, 전능자, 영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너무 기뻐서, 내가 비록 자녀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행복한 종들이죠. 행복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사도들, 제자들이 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이 세상 살 동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종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고린도후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 일행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그 위로가 너무나 커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 신경 못 쓰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서 우리에게도 충분하고, 그 위로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린도 교회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세지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받아 그 넘치는 위로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형제들을 넉넉히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죠. 자기에게 엎드려 종이 될 테니까 과거를 용서해달라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오신 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자신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용서를 하니 용서를 못하니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죠. 이미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과거의 일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5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론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형들도 또 자신도 잠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미움, 시기, 분노에서 나오는 그 악함,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죄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힘은 징계와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왕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서들의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와 악은 무엇으로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감옥 갔다 왔나요? 내 눈이 범죄해서 눈이 뽑혔는가요? 손이 범죄해서 손이 절단됐는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그 사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에 저도 무너졌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너졌다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징벌받아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인생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징벌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연단을 통해서 그 죄악을 선한 일을 위하여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요셉은 이제 더 큰 마음으로 형들의 가족을 품는데요. 우리 5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이 12형제의 자녀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형제들의 자녀를 자신이 기르겠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런 사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그 자녀들 책임질게. 언제까지 기르느냐면요, 창세기 50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2절 23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의 아들 3대까지를 볼 때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그 손주들도 자기 아들처럼 양육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도. 그러니까 형제들의 자녀들도 그 자녀의 3대까지 양육을 했다고 보아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우리 이 요셉의 유언의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유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두 가지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자기의 유고를 메고 가져가 달라. 이 말에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에요.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는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시더니,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400년 후에라고 했고 그 다음 구절에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한 대를 100년으로 뭐 과거에 보았다 이렇게 그 계산하는 그런 성서학자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4대는 바로 그 야곱의 12아들의 세대가 바로 4대입니다. 4대째.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400년과 4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자신이 죽어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내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유언에 바로 4대째 요셉, 이 4대째 그 말이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단단하게 일렀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조상들의 땅으로. 근데 그때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단단히 맹세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그 유고를 400년 후에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4대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그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두 몫의 축복이 돌아가잖아요. 장자의 축복은 두 몫의 축복이에요. 2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4대째 이 요셉의 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애굽 땅에서 요셉의 형제 요셉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죽었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수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유골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구입해 놓은 땅에, 가나안 땅이죠, 요셉의 유골이 400년 만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의 4대 손인 요셉이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거나 아니면 꿈이나 이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가 젊었을 때 꿈 한 번 꾼 거, 그냥 꿈으로만 꾼 것인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고 형들과 그의 가정을 품에 안았고 끝까지 그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믿음을 온전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 유언대로 이 4대인 요셉의 유고를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묻은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은총의 사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은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말씀에서 두 가지를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죄에 눌리고 죄의 형벌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먼저 결단하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좁게 보지 말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영이 크든 작든지 간에 크고 작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좁은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더 큰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은혜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제 성령께서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눌리고 또 하나님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아버지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기뻐하며 하나님 그 감격에 겨워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며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기쁨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종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이 좁은 삶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모두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림 바 돼서 우리 남은 인생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요셉 형들과 같은 그런 눌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죄의 형벌이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또 지옥이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의 자녀로 이렇게 품어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 영혼이 깊숙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도 비록 환난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과 고난 당한 자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들, 깊은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인생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크고 작은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장 특별하고도 또 가장 귀하고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도 인도하셨사오니 남은 인생도 하나님 좁은 세상에서 좁은 마음으로 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큰 뜻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일 현장 예배 우리 1부 8시 50분, 2부 11시, 영상 예배 11시에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화요 성경 공부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 저녁 집회 우리 2층 예배실에서 전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금요 기도회도 1층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에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고요. 우리 4절 부를 때는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땅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스도와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또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서 우리가 가진 재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 받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한국의 병상에 누워있는 혜원이를 주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돌아와서 함께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육신의 질병 또 마음과 정신의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 갖고 걷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요답 요셉과 같이 정말로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